복된 주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 같이 주님의 임재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네. 그 사랑 변창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생사화복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공로 없이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이지만 그 크신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아직도 사회는 불안하고 침울하고 삶의 희망마저 이르 힘든 소리 넘쳐나는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찍이 택하여 세워주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정하신 날에 주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도록 평안을 주시고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 이 시간 마음이 공고하고 힘들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상하고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갈급한 심정 위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어서 저희들의 굳은 심령이 풀어지고 침체된 영들이 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희들 가슴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신 말씀 따라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다윗처럼 힘다해 회개하고 경배드리는 뜨거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부패한 욕심과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세상에 걸쳐있던 완악한 모든 마음들이 주님 앞으로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요 주인이심을 예배를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 지칠 때에도 세상 풍파에 시달릴 때에도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요새요 주님은 나의 구원이요 소망이요 힘이요 목자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만 바라보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때가 악한 이때에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주신 권능을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신실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행위에 실망하지 않도록 남은 기간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기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 부흥을 위해 본분을 다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이제껏 산 것도 다 주님의 은혜요, 사막에 홀로 있을지라도 사막 같은 머리 둘 곳 없이 외로울지라도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께 다 드리고 오직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아버지 집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세상 사느라 힘들고 지쳐있는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에 약하여 병중에 있는 형제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 따라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서도 주님을 경외함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잔잔하게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심신이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가 구별된다는 말씀을 깊이 새겨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그네와 같은 저희 인생길입니다. 부질없는 곳에 다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 슬기롭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어 회개의 은총을 부어 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 주시어서 이념과 갈등이 양극화되고 권력자들의 정직성이 무너지는 이때에도 하루속히 회복되어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와 영적 분위기가 조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우상 숭배가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동성애 법을 막아주시고 주체 사상으로 무장한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종교와 자유민주주의가 북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치료하여 애쓰는 정부와 어르신들도 하나님 새 힘 주시고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하여 정상의 사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신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38년 전에 하나님의 섭리로 세워져 지금까지 어둠의 길을 잃은 무리들을 영원한 생명체로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오직 주님만이 임재하는 하늘의 일을 위하여 애쓰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체되고 있는 우리 교회를 만물을 지으신 그 능력의 손길로 영신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저희 모두 갈급한 심령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곡히 바라옵기는 저희 부모님들의 자녀들 믿음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모님들에게 경건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청년의 시기에 주님을 만남으로 믿음으로 잘 훈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부모님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청년들의 성장을 통해 찬송이 울려 퍼지고 교회가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빈자리가 채워지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위축되어진 모든 것들이 하루속히 회복되는 우리 영신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곡히 바라옵기는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도 개인도 가정도 믿음의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영신교회 38년의 역사를 따라 저희들 영안의 지경을 넓혀 주시어서 우리끼리보다는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울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영신교회로 한 걸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대언하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언제나 장중에 품어주시고 주님의 일을 할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올바른 통찰력을 주시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치고 깨어진 모든 심령이 말씀으로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가 되어 한 주간도 담대히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간절히 바라오며 부족한 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저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복된 줄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를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은 방문 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예비위원들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1월 1일 주일부터 21일 토요일 매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본당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한 주 지나고 있는데 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나오셔서 뜨거운 찬양과 풍성한 말씀과 간정 또 간절한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매일 기도회에 참석하실 때는 반드시 열 체크와 출석부의 이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마다 사랑의 헌금 시간이 있는데 자율적으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21일 동안 우리가 참석하고 있는데 한 번은 하시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한 번이라도 하셔서 기도 제목 쓰셔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기도 운동은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 함께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매주 주일 예배는 유튜브로 생중계되며 어디서든지 온라인으로 예배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교회 학교는 장년 예배 함께 드리며 주일 오후 찬양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드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든 시설에 대한 소독과 방역 작업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교회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해 주시고 악수 등 불필요한 접촉은 하지 않으며 공동물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실 때는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등 개인위생에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순장님들은 온라인 코이노니아 모임과 다니엘 기도회 참석 동료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함께하지 못하는 코이노니아 가족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함께 전화 신방으로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이노니아 모임 인원 보고는 토요일 오전까지 사무실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대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에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찰스 브론디라는 미국의 한 고개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야가라 폭포 이쪽에서 저쪽까지 줄을 메고 건너겠다는 겁니다. 좀 오래된 얘기인데 그 당시 뭐 오락거리고 없던 그 시대에 막 이 일이 신문에 이렇게 광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쪽 저쪽 끝에 몰려들었습니다. 드디어 이 사람이 그 장대 하나만 들고 외줄 횡단을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초조하게 봤겠습니까? 그 나야가라 폭포 거기 보면 안개도 끼고요, 새들도 날아들고요, 밧줄이 또 이렇게 그 물보라에 막 묻어서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 위험한데 그 길을 걷는 겁니다. 그런데 무사히 그 길을 건넜어요.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여러와 같은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또 이쪽으로 건너왔어요. 또 이쪽 사람들이 막 최고라 그러고 막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끝났나 싶어서 가려고 하는데 이 찰스 브론디가 밑에 있는 군중들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이제 다시 저쪽으로 건너갈 텐데 이번에는 내 어깨 위에 사람 하나 태우고 건너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더 열렬하게 막 박수를 치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니까 믿습니다. 막 당신 할 수 있습니다.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찰스 브론디가 그러면은 그걸 확신하시는 분은 한 분 올라오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올라오죠. 찰스 브론디가 그 밑에서 막 박수치고 당신 대단하다 그러고 당신 건너갈 수 있다고 막 크게 소리치던 유난히 큰 사람에게 당신이 올라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버럭 화를 내면서 내가 믿는다고 했지 누가 당신 어깨에 탄다고 했냐고 그러면서 가버렸대요.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 이런 그냥 입의 장담으로 끝나지 않느냐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만은 우리가 믿습니다. 참 믿어야죠. 믿습니다 하는데 그러면서도 결정적인 위기와 고난이 오면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느냐는 거죠. 하나님보다는 내 방법, 내 생각, 내가 비빌 언덕들을 찾으면서 연연하다가 별 수 없이 초라하게 막 결론을 내고 하나님의 덕을 가리고 마는 인생들이 믿는 사람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전능하시면은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찬송도 했지만은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전능하심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지하고 신뢰하고 확신하고 나를 던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죠. 참된 믿음은 그런 입술의 고백이나 환호성이나 박수가 아닙니다.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 믿음. 사실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내 심장을 떼가지고 누구에게 주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내 심장을 떼서 준다는 것은 뭘 결정하는 게 나한테 달린 게 아니에요. 이걸 줘버렸으니까 내 마음이 결정하고 내 생각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란 게 이걸 떼가지고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드리면은 그냥 결정은 내가 하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만큼 믿음이란 것이 내 의지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삶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없던 믿음이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잘 연단된 믿음만이 우리가 결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말씀과 또 기도에
또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전을 좀 받아야 됩니다. 믿음 생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견인해 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연약할 때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고 끌어주고, 또 어떤 사람이 연약했을 때 내가 또 기도해 주고, 또 믿음을 독려해 주고, 또 서포트해 주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고상하게 집에서 TV 틀어놓고 오늘은 누구 말씀 들을까, 이게 아닙니다. 서로.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교회 다니는 것, 교회 생활하는, 믿음 생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혼자 하는 게 없죠. 예, 그런 것처럼 믿음 생활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저녁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됐는데,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믿음도 우리가 같이 교회 다니고 뭐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데, 믿음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닌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믿음에도 순도가 있고 함량이 있는 것 같아요. 고만고만한 믿음이 다가 아니란 것.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이렇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 간증들이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나는 겁니까?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다, 나도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 나도 그렇게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신앙의 간증자가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듣고 도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기도에는 여러분 욕심을 내시고 딴 데 욕심 내지 말고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나오셔서 함께 말씀 도전 받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시간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최고의 찬양팀들 돌아가면서 찬양팀들이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고 있고요. 참 우리가 참 모시기도 참 힘든 그런 간증자들이 매번 나와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간증하고 있어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간에 이 다니엘 기도에 이제 일주일, 이제 아직 14일 남았습니다. 아이고 나는 완주 못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한 시간이 중요한 거니까 지금이라도 나오셔서 도전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저녁에도 그 시간이 있습니다. 주일마다는 또 그 문화 공연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일찍 나오셔도 귀한 또 문화 공연을 또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다니엘 기도회만 드려도 신앙생활 한 3년 이상 하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내공이 생기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활로, 그렇게 따지면 10년 이상 믿음 생활한 것하고 맞먹을 정도의 그런 영적인 도전이 있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숙성이 없지만은 숙성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이 다니엘 기도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공상이 아니고 소설이 아니고 전설이 아니고 어린이 성경학교에서만 듣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또 믿음의 도전자들이 이렇게 세상에는 많구나 하는 것을 또 보면서 느끼면서 도전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지는 그런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리가 왜 이렇게 작으세요?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지난주에 이어서 뜻을 정하고 높아진 세상의 권력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한 그 다니엘의 새 친구들, 그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금신상을 두라 평지라는 곳에 세웠습니다. 60규빗,
예, 금신상으로. 우리 뭐 쉽게 이해되는 그 도량형으로 환산해 보면 27m, 높이가 27m, 폭이 6m 되는 큰 금신상을 세우고 지금 낙성식을 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그 뭐 관료들, 신하들, 뭐 또 백성들도 참석했지요. 이때 왕의 명을 받드는 반포하는 자가 6절에,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백성들과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왜 절하느냐 하면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예. 모두 다 금신상에 절하라는 거죠. 왕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우리가 민족 말살 정책의 하나로 막 신사를 참배하게 하고 뭐 또 일본 천황에게 고개를 숙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제 나중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 그러죠. 이 사람들은 참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한 도지사 정도의 그 관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절하지 않아요.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맹렬히 타는 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예. 그런데도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직 문화의 법을 어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것은 직장을 잃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명예와 권력과 재산을 잃는다, 이 정도도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인생 전체가 달려 있습니다. 왕에 대한 거부로 여겨지고 맹렬히 타는 불에 그냥 죽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던져 넣겠다는 그런 살벌한 법이 반포된 지경에서도 그들이 절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위기가 다가오면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계산해서 결과를 예측해 봅니다. 내가 절을 하지 않으면 바로 누가 고발을 할 것이고, 그러면은 내가 잡혀갈 건데, 그러면은 맹렬히 타는 불에 던져질 텐데, 그러면 내 인생은 끝나고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도 반역자라고 이렇게 몰려서 아주 가정 파탄과 자기 가문이 없어지는 그런 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아시겠지. 내 마음 아시겠지. 내 마음이 정말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시겠지. 그래서 잠깐 그냥 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원만합니다. 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직에 있는 정치가들은 종교를 기불천이라고 합니다.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세요? 저는 기불천입니다. 기불천이 뭐예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입니다. 교회 가면, 성당 가면 기도하고요, 절에 가면 합장합니다. 예.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자기는 정치가이기 때문에. 편협하게 어디에 자기의 신앙으로 고소하지 하는 것은 꽉 막힌 사람이고, 아주 조직 문화를 모르는 사람이고, 그렇게 매도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저도 많이 봤어요. 저분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 알아요. 그런데 절에 가면 합장합니다. 또 축사하는데 무슨 그게 맞는 그런 축사 있지 않습니까? 부처의 자비하심이 어떻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라고 또
그렇게 뭐 부담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꽉 막혔어요? 절합니까? 절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호시탐탐 그들을 시기하던 어느 갈대아인들이 세 사람을 보고 곧장 느부갓네살에게 고발합니다. 10절입니다. 왕이여, 왕의 명령을 내려서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유대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 세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자이면서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합디다. 일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발은요, 반은 사실이고 반은 거짓입니다. 왕을 무시하지는 않았어요. 왕에게는 충성했습니다. 왕을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은 거죠. 말은 똑바로 해야죠. 그런데 이제 막 엄해하고 모함하기 위해서는, 그죠? 다르고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합디다.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분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반역입니다. 그래서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직접 신문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사실이죠. 그런데 왕은 평소 충성스러웠던 그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노를 억누르고 너그러운 태도로 세 사람을 회유하고 얼루기도 하고 동시에 위협도 잊지 않았습니다. 15절에 보십시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너희들의 목숨은 내 손에 달렸다. 내가 너희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정해라. 어떡할래? 여러분, 협박 반 타이런 반인 것을 보아서 넙죽 엎드려서 그냥 용서해 달라고 하면 적어도 목숨만은 살려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냥 아끼지 않는다면 바로 그냥 뭐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리면 끝나는데 왕은 그들을 아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 기회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극과 극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했습니까? 세 사람은 목숨을 건지고 지위도 보존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뭐 이런 것도 없고, 이런 지하에 16절 한번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한테 딴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시간 낭비입니다. 우린 절 안 합니다. 뭐 구슬 필요도 하고 할 필요도 없고 시간을 줄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의 결단을 내린 마당에 재고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죽을 것 압니다. 그럼 마음의 뜻을 정했는데 뭘 자꾸 뭐 이렇게 하면 내가 뭐 선처해 줄 수 있을 것이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또 결론은 뭡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하니까 풀무불 앞에 그냥 던져 넣으라고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그들 앞에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너무 화가 나니까 왕의 이 선처도 무시하고, 그러니까 평소보다 7배나 더
용광로와 같은 이 풀무불이 막 당금질이 돼가지고 불이 막 활활 타는 그 앞에 여러분 그 시각적으로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럽겠어요. 그 앞에 섰습니다. 이제 거기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눈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왜요? 이게 뭐 소설이라서요? 성경 말씀이라서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그들을 풀무불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느냐, 이것에 한번 좀 주목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벌벌 떨 수 있고 죽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많은 것이 계산되는 그 순간에 그들은 이런 지하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느냐? 자기들은 뭐 사람도 아닙니까? 어떻게, 왜 이렇게 우리와 이렇게 다른 겁니까? 첫째, 그들에게는 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절대 가치에 대한 확신 있는 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절대 가치. 절대 가치가 뭡니까? 다른 것은 다 양보를 해도, 다른 것은 다 내주어도 이것만은 타협할 수 없고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는 일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관계에서의 절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상숭배 안 하겠다는 거. 우상숭배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했었는데, 그래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절대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붙들었습니다. 유명한 프란시스 셰퍼라는 박사님이 계신데 스위스 라브르에서 세계적인 지성인들을 모아놓은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세기에 일어났던 가장 커다란 비극은 사람들이 절대 가치를 버린 것이다. 지금도 더 심해졌죠. 절대 가치가 없습니다. 전부 상대적입니다. 상황을 고려합니다. 절대적인 게 어디냐는 겁니다. 절대적인 것을 강조하면 꽉 막힌 사람이고 답답한 사람이고 외골수인 겁니다. 절대적인 게 어디냐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됩니다. 절대적입니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이게 절대적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상대화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열린 사고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것들을 상대해 버려서 절대 가치가 희석되고 사라졌습니다. 많은 것을 용납하고 물타기 한 것으로서 우리가 지켜낸 게 없다는 겁니다. 그것만큼은 양보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는 뭐 생각이 뭐 열려있는 척 하면서 이것도 용납하고 저것도 용납하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절대적 신앙이 필요합니다. 결심을 지키고 뜻을 정하기 위해서 절대적 신앙이, 신념이 있어야 그나마 믿음 생활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우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앞뒤 안 따지고 무조건 이렇게 이 독단적이고 꽉 막히고 이 절대적이고 타협이 없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이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왕궁에서 양육받을 때 왕이 내린 그 고기와 포도주 먹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거절하는 모습이 대단히 온유합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서 채식을 먹게 하셔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래도 고구이를 먹은 사람들과 우리가 얼굴빛이 차이가 나고 우리가 형편없으면 당신 뜻대로 하세요. 그렇게 청하오니는 극존칭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잘 이렇게 표현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은 벨트 사살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창시 개명한 것처럼 이름도 바꿨지 않습니까? 그 이름도 받아들였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받아들인 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
이거는 도저히 뭐 타협할 그것도 없고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엄숙한 선택의 기로에서 이 청년들이 태도가 단호한 겁니다. 절대 원칙에 타협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보면요, 정말 양보할 것은 양보하지 못하고 본질이 아니고 양보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막 거품을 물고 막 고집 피우고 우길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양보하지 않아야 될 신앙의 정수와 또 예배와 또 헌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쉽게 그냥 넘어가고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합리화시키는데, 당연히 양보하지 않아야 할 것은 쉽게 양보해버리는 그런 비극을 그리스도인 삶에서 얼마나 쉽게 목격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양보하지 않아야 될 것은 양보하지 않아야 되는데, 양보해도 괜찮은 것은 성질과 기질을 막 혈기를 내서 그걸 뭐 어떻게 막겠다고. 여러분,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여러분,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세보다도 명예보다도 권력보다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대 가치를 지키고 자기들의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이 가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중요하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을 찾으시는지 그 하나님이 원하신 그것을 꼭 지고 그거 하나만큼은 타협하지 않고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절대 원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목숨을 그냥 죽입니까? 그 불에 타서 죽는 그런 극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느슨한 믿음으로는 어떻게 이 일에 그들이 앞설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그들이 이렇게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17절입니다. 한번 우리 다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내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그들을 마음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모르겠어요. 평소에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확실하게 봤잖아요. 자기 민족이 무력하게 바벨론에게 망하고 예루살렘이 성전이 부서지고 성소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자정하여 계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집이 회파를 당하고 그 안에 있는 성물들이 막 빼앗기고 그것이 이방의 술잔이 되고 막 그런 치욕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어요. 무슨 기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했던 사람들이 쇠고랑에 채워가지고 그 먼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풀무불 가운데에 이제 당장 죽게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바벨론 왕은 이 가운데서 너희를 건져줄 신이 어디 있느냐? 너희 신들 잘 알지 않느냐? 너 무력한 신, 우리 신에게 졌지 않느냐? 그 신을 혹시나 기도하는 거야?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희들이 이 꼴로 만들었겠어?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십니다. 이 얘기를 듣는 느부갓네살이 참 얼마나 어이가 없고 가소롭고 참 허황스러운 그들의
말에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니, 이 가운데에 하나님을 운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신대요. 누구보다도 너희들이 잘 알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셔서 이 땅에 끌려왔고,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여기서 노예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께 또 일말의 기대를 건다고? 기가 막힙니다. 예, 기대 겁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요, 어떻게 이런 능력을 신뢰했을까? 사실 그들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하시면 지금 불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뿐만 아니라 그들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보세요.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을 홍해 앞에서 구해 주셨고, 여호수아 때도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범람하던 요단물을 멈춰 주셨고, 신앙의 위인들 아브라함에게, 요셉에게,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했던 적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실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자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각박한 시대를 산다고 할지라도 오늘처럼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고 신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들의 세상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이 세 청년이 바벨론을 끌려갔을 때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선민이 치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끝날 것 같고, 하나님 당신한테 실망했어요. 이제 내 힘으로 살아볼랍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신이 우리를 버리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버립니다. 이제 정말 이 바벨론 신을 더 열심히 섬기면서 나 여기서 뿌리 내리고 출세하고 살아남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비극적이고 슬픈 종말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심판의 틀 안에 두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다. 그걸 그들은 확신하는 겁니다. 아우슈비츠 그 감옥에서 연합군들이 나중에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많은 시체도 있었지만은 벽에 그런 글이 써 있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우리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했을 것 같은 거기에 그런 글이 써 있었대요. 하나님 여기 계신다. 여러분, 이들 히브리 세 청년 믿음 대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잘 알죠. 얼마나 센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게 역사해 주셨어요. 보시면은 이 풀무불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7배나 뜨거운 이 풀무불이 이 사람들을 사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머리털도 거슬리지 않았고요, 옷도 상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이 풀무불 그 안에 들어가자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3명이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그 안에 한 사람이 더 있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더 있더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누굴까요? 그 고난의 현장에, 그 풀무불 속에 그들과 함께 하신 분이 누구시겠어요? 뭐 천사라고도 얘기해도 되겠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불구덩이 속에 그 고난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이 세 사람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를 홀로 외롭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구도 함께 하지 못하죠. 누구도 대신해 주지 못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요, 하나님께서 어떤 세력도 감히 해치지 못하도록 목숨을 버려 신앙을 지키는 이 성도들을 지켜주셨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앙이 더 빛을 발하고 그들의 절대적인 신앙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욱더 바벨론에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우리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예, 자기 신앙으로 그냥 반역자로 죽게 됐는데 결론은 뭡니까? 그냥 세상 가운데에 더 승승장구하고 더 인정받고, 예, 더 잘나가는 인생이 됐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기 가운데서도 이런, 예,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역시 하나님은 확실하셔. 그들의 믿음 가운데에, 예, 이렇게 크게 역사해 주셔서 그래야지, 그래야 믿는 맛이 나지. 여러분, 이보다 더 위대한 신앙, 이 새청자들의 신앙의 크라이막스가 마지막 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이 불모불에 떨어지기 전에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풀무불, 왕의 권력, 그 앞에서도 하나님이 구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 얼마나 확신 있는 믿음입니까? 귀하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귀한 믿음은요, 이 18절입니다. 17절보다 더 귀한 믿음. 그렇게 믿는데 나는 절대 원칙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것은 대대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은혜들이었고, 그래서 나는 확신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제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게 참 표현이 좀 껄끄러운데, 전의 성경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풀무불에 던져져서 내가 그냥 확 타서 죽는다 할지라도 왕이여 아십시오, 난 그래도 절 안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이 그렇게 차이 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일 수도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확신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그러시군요. 우리가 인정하고 맞장구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 이렇게 되리라 생각했는데 내 뜻과 다를 때가 있어요. 내 뜻과 다를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도저히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왜 이러시는지,
왜 이러시는지. 참 이때에 하나님이 탁 참쳐주시면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를 높여주고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런 고백들이 그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찬스, 히트의 찬스인데 그때 왜 일하지 않으시고 왜 그때 침묵하시고. 이 얼마나 좋은 찬스인데 하나님 참 답답하십니다. 이때입니다. 이때 해주셔야 돼요. 이때 한번 닥쳐주셔야 돼요. 이때 한번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때입니다. 이때. 그런데 내 뜻대로 안 하시네요. 하나님 안 계신 건가? 주무시는 것인가? 멀리 계신 건가? 난 뭐 믿었지? 그럴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마음 접을 거예요? 마음 접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명기 28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온갖 축복의 약속들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한 자녀를 위해서 흔들어 넘치게 부어주시는 축복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는 신유의 약속을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리 아니하시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리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 앞에 바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의심 없이 믿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시겠냐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뭐 교회 오면은 뭐 일 잘 풀린다면서요, 부자 된다면서요, 예? 그래서 날 전도할 때 교회 가봐. 교회 가면은 좋은 일이 많이 생겨. 뭐 아빠도 승진 잘하고 애들도 대학 잘 가. 교회 가. 그거 믿고 왔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교회 다닐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를 몰라서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감람나무에 열매가 신찮아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양도 없어요. 소도 없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있을 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리로다. 성도님 여러분, 이럴 때도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못 하시나? 예,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새 청년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하나님이 구해주실 수 있는데 그 기적이 나는 대상이 아닌가 봐요. 나는 아닌가 봐요. 성경에도 많이 봤고 그런 역사가 분명히 하나님 해주셨는데 나도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뜻이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나는 그냥 죽나 봐요. 나는 그냥 불타나 봐요. 나는 그런 기적의 대상이 안 되나 봐요. 그리 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포기 못합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 이 새 청년은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비록 기도와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예? 얼마나 속으로 기도하고, 그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 저분들 살려주세요, 기도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순교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은 거기까지예요. 예.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 내게서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예? 민생고를 해결해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세요. 예수님도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예? 이마에 땀이 빗방울처럼 될 때까지 하나님, 이거 내가 져야 됩니까? 힘들게 기도하셨을 때 얼마나 힘드셨어. 모세 혈관이 팽창되어 가지고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왜요? 십자가가 너무 힘들었어. 이거 안 지고 싶으셨어. 그런데 뭐라고 결론은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내가 아버지 뜻대로 거기에 순응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다 이루어져야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는 겁니까? 예? 역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막 간증해야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돼야 내 가족이 잘 풀리고 내가 복을 받고. 여러분, 믿습니다 하는 신앙보다 더 성숙한 믿음은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신앙입니다. 믿습니다 하는 신앙보다 더 큰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확신 있는 믿음으로 신앙을 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봐도 내 믿음 참,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난 대단해. 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야, 나 멋있게 바벨론 왕에게 됐습니다. 나한테 더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구해 주실 거야. 구해 주실 거야. 이만한 믿음을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든지 우리를 이 위기에서 구해 주실 거다, 이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계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한 확신은 좋은데 계산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성경에도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계산하지 마세요. 내 계산이 틀리면 하나님 원망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린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 청년들은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처분을 달게 받아 드리기로 한 겁니다. 이 다니엘의 이 새 친구들이 보여준 믿음의 행동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계산을 했다면요, 하나님 막 기도하니까 갑자기 막 마른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비가 와가지고 그 풀무불을 확 끈다든지, 또 어떤 거 있을까요? 갑자기 어떻게 된 건지 풀무불이 식어져 버리든지.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면서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예? 뭐가 이렇게 좀 드라마틱하게 끝나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어떻게 써져야 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져서 순교했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것까지도 각오한 사람이 누구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상한 공상으로 드라마틱한 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두가,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참, 이게 찐한 현실이죠. 찐한 현실. 별 수 없죠. 역시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고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졌고 그 타서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서 역사하세요? 풀무불 안에서. 풀무불 안에서. 예. 여러분, 밖에서 막 이렇게 뭐가 비가 와서 뭐 불이 꺼지고 뭐 풀무불이 식혀지고, 이게 큰 기적입니까? 그 7배, 평소보다 7배 더 용광로처럼 타오르는 그 불 속에서 거름도 없이 머리털 탄 것도 없이 불냄새도 없이 멀쩡히 산 것이 더 큰 기적입니까? 예? 계산했다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얘기한 앞에까지 그게 뭔가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풀무불에서 안에서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28절 보세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바벨론 신을 최고라고 선전해야 될 이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예? 자존심도 없고 막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왜 그런데 우리한테 망했지? 그 백성들이 망했지? 그거는 모르겠고, 그거는 지금 나타나는 이거, 예? 저절로 막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영광 받으세요. 예? 하나님은 항상 인간의 예측대로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또 우리의 판단에 갇혀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셔 하는 순간에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우리 머리에 막 넣으려고 가두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며, 예.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거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꾸준히 하나님 놓치지 않고 의식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 그거 굳게 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에 마음이 물먹듯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예. 그냥 아현실sek에서 막 포기하고 주저앉고 아니고 힘들고 막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앞이 벽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도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도 반응하는 겁니다. 누구한테서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 죽겠어요 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할 건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반응하며 벽 가운데서도 걷는 거예요. 그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여기까지 사실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초보일 때는 하나님이 그 눈높이에 맞춰서 뭐 이렇게 뭐 택시비도 주시고 뭐 좋은
컴퓨터도 사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아주 달달하죠. 뭐 그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나중에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거 하나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 죽음이 얼마나 귀한 죽음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허무한 죽음이 많습니까? 발버둥 치다가 내 생각에 갇혀서. 그런데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거 놓치지 않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기대대로 하나님 움직이지 않으셔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죽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 의식하면서 죽는 거잖아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복이나 돈, 건강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약하고 가난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로 만족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의미를 찾는 신앙입니다. 뭐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 땅에서 눈물 흘리고 아픔이 있어도 죽음 너머에서만 우리의 의로움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 같아도 하나님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아도 부활 소망 가운데 만날 때는 몰랐던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훤하게 그때서야 알게 될 것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랬었군요. 근데 그때는 내가 그렇게도 이해를 못했군요. 시원하게. 그러니까 그거 믿고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냥 난 믿음의 삶을 걸어갈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와 전능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믿으시면 돼요. 그냥 안 주셔도 믿고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기대하고. 여러분, 제가 이번 그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가장 도전받는 새삼스러운 말씀은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차지한 것만 남았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마귀가 득세하는 이런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단 마귀가 막 일하고 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막 저 획책이 있고 하지만은 그게 막 너무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확신하면서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에 한번 나와 보세요. 그분들의 한번 믿음에 대한 도전들을 도전 받으세요. 그래서 언제까지 간증만 듣고 있을 거예요? 내가 간증을 해서 믿음 연약한 사람들이 일어서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듣지만은 내가 그 사람들의 도전을 받아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선전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서 승화하는 인생으로 영적인 기념비를 세워야 되겠다. 그 각오로 성공하시는 귀한 도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이날 재앙과 구속을 받는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지만은 그래도 주님의 자녀로 중심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믿음의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어두운 시절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정죄를 지키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포기하지 않은 삶을 산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떠한 시험과 시련과 유혹의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뜻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신실하신 주님이 되심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식어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영적 회복과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복된 기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성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주심을 목도하는 영적 회복의 기도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오는 발걸음들 힘을 주시고 모든 형편과 처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교회와 가정과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시간들로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대로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깨어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는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긴장하고 두려워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와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위기의 때에 깨어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한 곳마다 가정마다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평온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복된 이날 예배할 때에 우리의 정성을 함께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일천번제와 천상금과 성미와 주일 헌금으로 드려진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손길 또한 드려질 손길 봉헌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도우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삶 가운데 더욱더 감사의 제목으로 윤택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제 또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주
다니엘 기도 올해 우리가 처음 해보는데 저는 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게 그렇게 낯설지 않아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사실 뭐 송파와 분당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예배드릴 때는 이쪽에서 영상으로 보면서 다 예배드리고 여기서 예배드릴 때는 저쪽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그게 익숙하다 보니까 아니 뭐 그게 또 이렇게 실감이 안 나고 좀 어색한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중요한 것은 여기가 기도의 처소로 생각하시고 함께 모여서 함께 서로 독려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들으면서 함께 도전을 받는 것 이게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귀한 강사들 또 찬양팀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이런 기회가 잘 없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내셔서 또 스케줄 잘 정리하셔서 나오세요.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저녁에는 조금 더 일찍 나오시면 문화공연이 또 있더라고요. 나오셔서 기도를 준비하시면서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만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며 역사하심이 세상의 많은 가능성 중에 하나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며 뜻을 정하고 잘 연단된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참 믿음의 도전자로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